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뉴욕에서 그래도 시차가 있어서 다행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아쉽긴 했지만 함께하지 못해서 근데 너무 좋았고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교회가 너무 감사했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냐면요. 출애굽기 공부할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같이 보았죠. 예, 그때 너무 놀라웠겠죠. 뜻하지 않게 그저 양을 치려고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 불꽃에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있고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더 놀란 것은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예,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 체험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평생에 그런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엄청난 은혜일 겁니다, 그죠? 예, 혹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혹은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찾아와 주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을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해요. 거기까지는요 다 원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려고 하면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빼요. 아유 참 그게 모세도 똑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특별한 남다른 체험을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원하지만 문제는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변하는 것 원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건 원하지만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도 분명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혹은 환경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아멘을 잘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걸,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쉽게 아멘해요. 그건요 다 금방 안 보이거든요. 책임 안 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책임이 따르거나 거기에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순종의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뒤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우리 11조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죠. 하면 좋은데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떨까요? 왜 안 합니까? 해보라고 그랬는데, 시험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를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냐, 한번 시험해보라고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대박인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지금 모세도 지난 그 3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마다 변명을 하거든요.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늘도 같이 볼 텐데 변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그게 어떤 상황적으로나 무슨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모든 게 맞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잘 못 믿어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을 제가 언젠가 몇 년 됐어요. 교육부에 예배를 들어갔었는데요. 그날 제가 참 신세대다운 그런 예화를 잘 든다.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그래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느냐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니네들이 하나님을 아마존만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존을 믿잖아, 그죠? 오다를 하면 내일 올 걸 확실히 믿어, 그죠? 오다하면서 혹시 여러분 이거 혹시 돈 내가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존에? 없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만큼 못 믿어. 참 안타까운 거죠.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따른다면 쉽게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도 불신앙과 불순종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야기가 모세가 부름받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바로 뭐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자, 오늘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요 나 뭐 뻥쳤다고 그래요. 예. 내가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요. 예.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못 간다는 거죠. 자기는 믿는데 쉽게 말하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은 이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시나무부터 쩔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임재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누구라고 그래요? 너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누구냐고,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있죠. I am who I am. 기억하시죠? 네, 그 I am 뒤에는 다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I am strong, I am rich, I am 뭐 다 넣어도 돼. 뭐든지요. 거기다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또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런 얘기하면 나 미쳤다고 그래요. 믿지도 않을 거예요. 이것은 상황적으로 못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모세의 또 다른 변명 하나는 바로 뭘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따라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분명히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어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교인은 무서워요. 아세요? 목회하는 목사들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에게 설득하면서 I am who I am도 얘기하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쭉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모세가 아유 난 안 돼, 난 가면 뭐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됐어 가 임마 그럴 것 같아요. 관둬. 내가 딴 사람하고 할게.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귀한 하나님이지. 너무 사랑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묘사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그랬죠. 사랑은 그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사랑은 첫 번째가 뭐예요? 내자인데 내자.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믿음을 갖기까지 한 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누가 전도하니까 예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와서 믿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핑계 대고 안 오고 뭐 핍박하고 그러다가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 수없이 많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만큼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모습.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요 나무라기보다는 꾸짖기보다는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주신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볼 내용인데요. 2절, 3절, 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 알아요. 하나님 제일 먼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기적,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뱀을 당시 애굽 왕권의 상징이다, 혹은 사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애굽 왕들이 그 왕관이나 이런 그 두건 같은 데 위에다가 뱀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위에다가요. 근데 그것이 모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코브라 뱀 죽은 거를 말려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다. 뭐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물어본 말씀 가운데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걸 물어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없는 거 가서 억지로 구해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사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평범한 삶의 도구죠. 목자에게서는 별거 아니에요. 늘 가지고 다니고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 아시죠? 그죠? 작은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 되는 거죠. 빵 5개, 뭐 물고기 2개인데 그게 뭐 꽁치만한 건지 뭐 멸치만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생선 2개,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주님에게 드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작은 물맷돌 하나 요만한 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역사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게 되니까 골리앗은 물론이요, 블레셋까지도 다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또 사르밧 과부 여러분 아시죠? 정말 밀가루 조금 남았어요. 기름 조금 있어요. 정말 이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으로 애나 조금 더 먹여보고 한 입 그저 빵이라도 하나 더 먹이고 그리고 죽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요, 기름통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에 제가 사사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를 그때 조사해 보니까 기드온과 300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300명. 그때 그들이 대적했던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15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미식 축구장, 큰 미식 축구장이 다 꽉 차면, 많이 들어가면 한 7만 명, 6만 명에서 7만 명 들어가요. 그러면 거긴 스테디움만 앉은 거니까 운동장까지 다 앉으면 한 1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15만 명이 그렇게 다닥다닥 앉은 게 아니까 좀 펼치게 된다면 그런 미식 축구장 큰 스테디움에 적어도 2배, 3배의 크기일 거예요. 그만큼 퍼져 있었을 거예요, 미디안 군인들이. 근데 이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인은 300명, 기드온과 함께 300명인데 그것을 3그룹으로 나눴어, 100명씩. 그리고 에워쌌다는데 에워싸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그 큰 데 가서 100명씩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코너에 흩어져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무기도 아니죠. 가져간 게 뭐예요? 질그릇으로 만든, 그 흙으로 진흙으로 만든 상아리, 그리고 그 안에 횃불, 그 다음에 나팔. 뭐 거기서 300명이 항아리 깨면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까요? 거기서 나팔을 불면 뭐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미디안 군인들이 전부 놀라서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이게 순종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라, 그리고 던져라 그러면 던지면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4장 20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 20절 잠깐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이미 부름을 받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인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바로 그 예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예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더니 주의 종이 됐어요. 그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23년 동안 여러분을 끌고 오게 하셨단 말이지. 여러분이 23년 동안 저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재능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규절 가운데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자, 지팡이를 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니까 지팡이요, 지팡이 놔라. 놨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는데 그 뱀을 잡으려는, 꼭 지팡이를 잡으려는데 뭘 잡으라고?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으래요. 혹시 뱀 잡아보신 분? 난 못 잡아요. 뱀이 나오면 난 도망가.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워. 근데 전에 언젠가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뱀 잡는 거를 TV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뱀을 안 잡아봤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뱀을 잡아야 한다면 손으로 꼬리를 잡아야 할까요? 머리를 잡아야 할까요? 머리죠. 당연히죠.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죠. 꼬리 잡았다 그냥 확 물면 난 가는데, 그죠? 그 뱀 잡는 분들 보면 되게 뱀 머리를 딱 잡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뭘 잡으라고? 꼬리를 잡으랍니다. 꼬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뱀 꼬리 잡으라면 잡을까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은 꼬리를 우리가 뱀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의 논리를 따라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에, 상식에 호소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종하라고 할 때 왜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11조를 왜 못합니까? 그거 당장 내면 11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모자라.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드리면 안 돼. 내가 생활이 안 되니까 당장 마이너스야. 이래서 못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그래. 왜? 그거 이해해서 다 따져서 남으면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왜 순종을 못하느냐? 못 믿으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변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믿어져서, 못 믿어서 못해요. 불안해요. 나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나도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거기까지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이성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문둥병이에요. 근데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갔어요. 멀리까지 찾아갔어.
예, 막 바리바리 선물 싸가지고 갔어. 갔는데 교회 문전박대 당했어요. 목사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전도사가 하나 나오더니 개아씨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시라는데요. 나만이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확 받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목욕할 데가 없어서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열 확 받죠. 그 나만이 하는 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게 더 논리적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왜 그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았잖아. 여러분,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을 합니까?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매일 가서 한 바퀴씩 도를 해요. 6일 동안 7째 날은 7바퀴 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았냐 이러죠. 미쳤냐?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예. 그런데 믿음은 주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돌아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예. 저희가 이 본당 이 교회를 살 때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때요, 이걸 우리가 오퍼를 넣던가 뭐 그럴 때예요. 예,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저에게 나와서 목사님, 내일부터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가서 돌을까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서 돌면 집사님이 돌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안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가서 돌아야죠. 하나님이 가서 도는 게 아니라 물구나무 서라면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혼자 가서 돌면요,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성을 뭐랄까, 내 상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 가나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누가 저 항아리, 빈 항아리 갖다 물 채워 넣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좀 귀찮은 일이지만 가서 채우면 돼. 거긴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항아리가 채워졌는데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야. 이건 큰일 날 일이야. 그건 하기 어려워. 왜? 갖다 줬다 잘못하면, 갖다 주라고 한 사람은 그때 싹 돌아서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끝나는 거고요. 갖다 준 종은요, 뒤지게 맞을 수 있어. 맞죠? 근데 갖다 줬더니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항아리 안에가 포도주가 아니야. 갖다 줬더니, 이게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우리 두 번째 문둥병 얘기가 나오는데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예.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 처음에 지금 이 이야기 하고 나서 지팡이 하고 자꾸 뱀 됐다 잡으니까 돌을 막대기 대고 큰일 날 뻔했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얘기했는데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그것까지 어렵지 않지, 뭐 넣었어. 빼봐라. 뺐더니 오마이갓, 이건 뭐야 이거. 예. 안 그렇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거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다시 넣어라. 나는 다시 넣어라 그러면 못 넣을 것 같아. 이거 들어갔다 이 안에 다 문둥이 될 텐데. 안 그래요? 근데 넣어서 또 빼라고 빼니까 완전히 뭐가 됐어요? 예, 새 살이 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에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거 아닙니까? 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리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물때도 아니고 이미 나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질 했고, 빈 그물질 했고, 그리고 지금 다 오늘을 너무 지쳐서 이제 그물 다 씻고 앉았는데 지금 배를 다 이미 바닷가에 대고 끝났는데 오늘은 내일을 바라보고 뭐 내일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나가라고. 그것도 깊은데 고기도 없는데, 아니 그것도
지금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누구야? 목수 아니야? 목수가 베테랑 어부한테 고기 잡는 걸 가르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을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가득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죠. 문둥병, 어쩌면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문둥병은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대변합니다. 예, 죽어도 죽으니까 아파도 아픈지도 모르고 자기 살이 떨어져 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절망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새살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8절과 9절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또 그를 설득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이 땅에서 피가 되더라. 세 번째, 혹시 지팽이도 안 믿고 네가 문둥병에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 그러면 나일 강물을 좀 떠다 갖다 부으래. 그럼 피가 된대요. 이 나일 강은 뭐예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줄이에요. 그 강물을 가지고 농사짓고 그 강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생명줄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증거들을 주고 있는 거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세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가라. 그러면 이 정도면 가야 되는데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10절입니다. 그게 우리죠.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또 변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말 못해. 말할 줄 몰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지도자를 해. 아이고 나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그리고 그의 말을 하는 일들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잘해. 원래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잘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말도 잘할 수 있고요. 리더십도 주세요. 그게 저예요. 저는 지금도 강단에서 내려가면 말 잘 못해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단에서 목사님들하고 뭐 회의하고 이러면요. 말을 잘 못해. 거기서 뭐 할 말 못하고 꼭 집에 와서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된다. 그땐 못해. 그러다 이제 다음번에 내 해야지. 그래서 막 한번 작정을 해. 그래서 막 준비했다가 한번 딱 했는데 일단 시작은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 아세요? 근데 여기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건 좀 해. 나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끼리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괜찮았다니까. 나 이번에 뉴욕에서 집회하는데 앵콜 받고 온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 또 오래. 근데 대답을 안 했지만 어쨌든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좀 또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꼭 말 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 잘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언변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이요. 같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그런 거예요. 복음은 사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단지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아멘. 도구예요. 그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자,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을 할 때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럴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변명보다는 차라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아유, 내 지금 애들 좀 큰다며요. 애들 좀 크고 나면 내가 그때 할게요. 다 이유는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데, 한마디로 성경은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변명을 하게 되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상황이 이래서,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 그래서 안 돼요, 이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부족해서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정말 말을 못해요, 말을요. 그러니까 나 말고 딴 사람 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럼 알았어, 내가 곧 고쳐줄게. 알았어, 내가 네 입에다가 아주 그냥 너 말 잘하게 해줄게. 자, 짠, 얍, 갔어. 그리고 갔더니 막 말을 막 엄청 잘해 막. 그러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이요. 그냥 가래. 네, 안 고쳐줘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게 순종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보통 흔히들 하는 얘기가 보여주면 믿을게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뭐예요? 믿으면 보이리라. 자,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고 믿겠다는 것은, 보고 믿겠다는 것은 내가 이성적인 동의예요, 이해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으면 보인대. 이건 믿음이에요. 여기 두 개는 일치점이 없어요. 두 개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돈 많이 벌면요, 그때 가서 내가 막 그냥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먼저 해. 제가요, 은퇴하면요 그냥 할 거예요. 아니, 뭐 지금 해. 그 얘기. 은퇴 말고 애들 키워놓고 나서 할게요. 아니, 지금 해. 그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하면 내가 그냥 뭐 선교를 위해서, 뭐 그런 분들 나 많이 만났거든요. 북한 선교 하겠다고. 자기가 예전에 65세 이제 은퇴해가지고 북한 선교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아직도 안 하셔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85세 그것도 넘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 항아리에서 물 떠다가 거기다 물 채우고 갖다 주라는데 가는 거잖아요. 이게 포도주가 됐나 먹어보고 떠보고, 아, 포도주네. 아, 이제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간 거예요. 갖다 주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논리가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부터 하래요? 먼저 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할게. 우리는 이거 먼저 주시면 할게요잖아요. 우리는 그리하면 그거 뒤에 거 주세요. 그거 먼저.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건데 하나님은 먼저예요. 누가복음에서 6장 38절에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겠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는데 내가 줬더니 후히 되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잖아. 근데 뭐부터 해야 돼? 주는 거 먼저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이거 주시면 줄게요. 거꾸로 해요. 순종이 안 돼. 그래서요. 그러니까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요. 나는 믿는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 있다고 착각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이죠.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갑니까?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함께, 이거는 지상명령은 선교사님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뒤에 있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못 갈까요? 왜 순종을 못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서 그게 힘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번 더 변명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같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멘. 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너 말 잘하는 형 있잖아. 같이 가. 예, 그리고 그 입술 통해서 네가 얘기해. 내가 너에게 말 줄게. 너는 형한테 전해. 뭐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은요. 어렵지 않아.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요, 예, 이쯤에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순종해 가겠습니다. 형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혼자 갔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헬로? yes, no. yes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그잖아요. 그런데 하도 모세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형을 지금 붙여준 거잖아요. 이건 사실 최선책은 아니에요. 차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선이야.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불안하니까 누가 좀 형이라도 같이 있으면 위로도 되고, 그죠? 예, 뭔지 모르지만 조금 의지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알지만요, 나중에 모세가 저 형 아론이 얼마나 형 아론 때문에 고생하는지 알죠? 차라리 없었던 것만 못하잖아. 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막을 수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정한 일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도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말아. 예, 그죠? 요나 어때? 요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한테 도망가 보겠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자마자 뱀이창으로 가서 잤잖아. 나 이제 몰라. 그런데도요, 제비는 자기한테 뽑히고, 그래서 결국 배에 빠져서 물에 빠져가지고 뭐 물고기 배, 뭐 결국 간 데가 어디야?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가 있어? 니느웨 가 있는데 갈 때까지 처음부터 그냥 갔으면 편안히 갔을 거냐? 그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개고생하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의사가 되길 원했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아버지는 사업을 하길 원했는데, 저는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가 됐다니까. 아무 소용 없어.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쓰실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세요. 던지세요. 그러면 내 삶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는데, 오늘 본문하고 아주 딱 맞는 찬양이에요. 이거 하나만 하면 오늘 본문 끝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오늘 그 말씀대로요, 우리 지금 방금 찬양 드린 대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종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런저런 모양의 변명도 핑계도 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생각을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아버지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조용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들 마음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기를 원해도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애써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지혜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귀한 예물들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운데 순종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